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본문은 6장 45절로 52절 이 단락입니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앞부분에 오병이어 사건까지 묶었냐 하면요. 제일 마지막 구절인 오늘 단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52절 때문입니다. 5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바로 앞 사건인 오병이어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본문도 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서 전체 마가복음의 문맥을 파악해 놓고 오늘 본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실 6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6장의 가장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6장의 전체 문맥을 한번 우리가 볼 텐데 6장 1절로 6절까지를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던 내용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죠. 딱 여기까지가 예수님 혼자 힘으로 사역하신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 고향 갔다가 배척받으신 사건까지가 예수님 혼자 하셨다고요. 그러다가 6장 7절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증인을 세우십니다. 사역의 방법이 이때부터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사역 전면에 세우사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훈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직 되게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 이하를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를 해서 6팀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제자도에 관련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시죠. 전대는 어떻게 하고 지팡이는 어떻게 하고. 그러자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사역이 어때요? 예수님이 이전까지 하셨던 사역의 내용과 일치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회개하라,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죠? 똑같이 합니다. 마치 리틀 예수님, 작은 예수님인 것처럼 그들이 그동안 옆에서 보고 배웠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죠. 복음의 메시지도 12절에 똑같고요. 13절에서 그 복음 전파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똑같아요. 그런 후에 13절이 끝났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활동이. 그러면 30절로 넘어와야 문맥이 어울려요. 중간을 건너뛰고 3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0절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예수님께 미조알 고조알.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명칭이 달라져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뭘로 불리게 돼요? 사도로 불려요.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가 사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 곁에만 머물던 제자들이 드디어 사역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에 처음 와서 사랑을 받기만 하고 모든 게 신기하고 이것저것 배우던 새신자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직접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고 책임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람들을 돌보고 헌신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 첫 출발점이 이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사도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사도처럼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30절을 다시 보세요. 사도들이 좀 귀엽죠? 왜요?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미조알 고조알 자기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 낱낱이 고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낱낱이는 각각 모든 사건과 장면들을 몽땅이라는 뜻이에요. 각각 몽땅. 여러분, 이건요 기쁨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보통 사역이 실패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낱낱이 보고할 것 같아요? 아니면 추상적으로 압축해서 보고할 것 같아요? 사역이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기쁘니까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달리기 했는데 어땠고 미주알 고주알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귀엽죠.
선교 여행 같은 어떤 커다란 사역 프로젝트를 하고 왔을 때, 그리고 그 사역이 어떤 영적 성공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청년들이 보통 이러죠. 미주알 고주알 너무 기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장면들을 다 나눠요.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그 나눔이 나를 홀딱 세려고 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저녁 먹고 시작한 나눔이 동틀 때까지 할 기세예요. 청년들을 보면. 왜 그래요? 큰 기쁨이 넘쳐서 그래요. 반면에 사역 실패하고 돌아온 것 같고 은혜가 없었으면 자기 바쁘죠. 모든 게 피곤하니까. 그러면 담당 사역자가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기쁨으로 나누고 날 세려고 하는 그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흐뭇하게 듣고 있다가 얘들아 이제 내일 일정도 있으니까 자야지 하면서 청년들을 마무리시키고 재우죠. 딱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30절에서 흐뭇하게 다 듣고 계시다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즐거웠겠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이 한 거 그대로 했는데 그동안 천대받는 어부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하고 막 귀신 내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하늘을 날아가듯이 좋아요. 그들의 기쁨을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들어주세요. 흐뭇하게 듣고 계시다가 31절에서 얘들아 근데 우리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너희가 인기가 많아졌으니 이제 좀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동안 너무 힘들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배려죠. 자, 그러면 이렇게 6장 초반부의 문맥을 보니까 큰 전환이 일어났죠. 포커스가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에만 맞춰지다가 이제는 어디로 옮겨졌어요? 제자들에게 옮겨졌어요. 포커스가 제자들과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적자들이 예수님 누구를 그렇게 비판했어요? 예수님을 비판했죠. 당신은 왜 안식일을 어기십니까?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이 타겟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6장에서 전환이 일어나니까 7장 1, 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나 볼 7장 1,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누구를 공격해요? 제자들을 공격해요. 예전에는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 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럽니까? 라고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이제 분명히 어떤 마가복음의 흐름의 전환이 제자들 쪽으로 일어난 것 이제는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냥 지나갔던 헤로드 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6장 14절을 보세요. 6장 14절 바로 앞에 제자들이 12절과 13절에 증인으로 막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절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헤로드 왕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을까? 14절을 일단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제자들이 활동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이에 드러나게 되었대요. 원어로 개방되다라는 뜻이에요. 명백하고 분명하게 완전히 개방되듯 드러났다는 거예요. 증인들의 사역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혼자 일하실 때보다 증인들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지역, 그 나라, 그 공동체에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선교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선교 역사를 쭉 보면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신 적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금 신학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이지만 인도의 초기 기독교인이었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셨어요. 그런 케이스도 인류 선교 역사를 보면 아주 간혹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본인이 직접 역사하시기보다는 누구를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증인을 사용하세요. 2000년 동안 복음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역사로 전파되지 않고 무수히 많은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럴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맡겨두면 안 돼요. 증인이 없이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개방되듯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젖혀놓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14절에서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사실상 14절부터 29절까지 이 긴 단락은
헤롯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의 죽음 파트예요. 맞습니까? 왜 이런 기록이 갑자기 제자들의 활동 전후 문맥 중간에 뜬금없이 들어가 있을까요? 문맥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첫 사역을 시작했고 너무 기쁘고 그런 상황에서 헤롯과 세례 요한 이야기가 왜 나와요 갑자기? 근데 이거 고의적으로 이 본문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 스승과 제자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랬죠. 포커스가 똑같아요. 스승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제자인 예수님의 12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전면에 등장했으니까. 헤롯이 14절에서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어떻게 오해를 해요?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헤롯은 이방인인데 부활을 믿어요.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헤롯이 예수님을 요한의 부활로 본 근거가 뭐예요? 그 뒤에 20절을 보시면 헤롯이 평소에 요한을 어떤 자로 알고 있었대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평소에 두려워했대요. 그렇죠? 즉 헤롯의 논리는 이거예요. 의로운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다.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이유가 파악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부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바로 논리적 질문을 드립니다. 왜 부활 못했어요? 부활할 만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부활 못했어요. 즉 세례 요한 파트, 그쪽 부류, 세례 요한은 스승도 부활까지는 못해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29절에 이 이야기의 종결 부분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님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대요? 그냥 매장한 걸로 끝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스승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스승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저물어 버렸어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스승만 비교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비교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롯 왕가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살해당한 거거든요. 대략 내용 아시죠? 헤롯의 죄를 지적했다가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살해당한 거예요. 17절을 보면 이미 옥에 갇혀 있었어요. 요한은. 그런데 19절을 보면 헤롯의 아내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24절을 보면 헤롯의 아내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요한을 죽여주세요. 그래서 27절에서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맞습니까? 즉 권력자의 미움을 받아서 죽은 케이스거든요. 순교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해드려요. 헤롯 왕실까지 당당하게 스승의 시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난 의리를 가지고 있어요. 멋진 제자들이에요. 그 스승의 그 제자 같고 영웅들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도 똑같이 표면상으로는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시체 찾아왔나요? 그럴 용기 있었어요? 시체도 버려버렸어요. 제자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도 안 했다고요. 이거는 보통 이하예요. 주님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만 골랐어요. 어부들, 세리,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평균 이하, 인간의 기본 도리도 못하는 사람들을 골랐다고요. 그냥 자기가 살겠다고 시신이고 뭐고 나 몰라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교가 되는데 인격적인 부분에서 훨씬 떨어집니다. 기본적인 의리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자기 살기 바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좀 높아질 때는 좋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낮아지고 십자가 지고 고통받을 때에는 즉시 예수님 내다 버리고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지를 우린 돌아봐야 돼요. 높아지게 하는 예수는 흠모하고 따르지만 낮은 예수, 비천한 예수는 우리가
마음으로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고난받으시는 그 피 흘림의 자리를 우리는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위대한 스승의 제자들은요, 다 위대해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퇴계 이황의 제자인 율곡이 보세요.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 스승이 멋지면 보통 제자들도 멋져요, 인격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이죠. 용장 밑에 약절 없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다 멋져요. 깊이 있고 인격이 좋고 단단하고. 그런데 이 세상 영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존재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같이 배신자라고 이기적이고 모자란 자들을 택하사 증인으로 삼으셨는지 저는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어부들만 골라서 택하시고 세리를 택하시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질이들만 골라서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헤롯 본문에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영웅스럽고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깊이가 있고 기계가 있었지만 멋졌지만 그들의 스승이 딱 영웅 수준으로 죽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보다 확실히 떨어질 수 있어요. 못났어요. 죄가 너무나도 많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런 우리를 부르사 능력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 이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부활하셨죠? 아까 그 논리적 질문에 의하면 그는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시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즉 그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본인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못난 우리들 같은 제자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못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영원히 품으시고 끝까지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의롭고 더 사랑 넘치고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더 멋진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합니다. 스승은 우리 쪽이 훨씬 난데 제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쪽에 훨씬 더 죄가 많아요. 배신도 잘하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사실 12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마가복음에서 확인하겠지만 세상에 정말 보면 볼수록 참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모아왔냐라는 느낌이 들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아름답다. 진짜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모아왔냐. 참 모아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계속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다 위를 걸으신 장면, 이 본문도 이런 구도로 묵상해야 돼요. 제자들의 모자람과 그들을 양육해 나가시는 예수님. 먼저 오병이어 본문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짚고 넘어가도 오병이어는 전혀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에 치이는 것을 보시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32절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33절 보세요. 당시 사람들의 갈급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배 타고 출발하는 그 일행을 봅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그런데 그 배 타고 출발하는 것만 보고도 도착지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도보로 달려가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으면 중간을 배가 가로질러 가면 편해요. 그런데 도보로 가야 되면 반원을 돌아와야 되죠. 그렇죠? 훨씬 힘든데 도보로 삥 돌아서 본문을 보시면 달려와라고 돼 있어요.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배보다 더 빨라
반원을 돌아왔는데 33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배보다도 먼저 도착했었대요. 이게 무리들의 갈급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모습이 이래요. 이 세상은 사실 절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갈급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맡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너무 사실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와서 먼저 도착할 정도로 영혼의 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누가 돌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봐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 한 명이 변화되는 것을 쉽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핏부림을 먹고 자라요. 빨아먹고 자라요. 수많은 헌신자들이 눈물로 피를 뿌려줘야 그거 다 먹고 자란다고요. 절대 그냥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마치 먹여도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우리네 엄마들, 여러분들의 느낌. 엄마가 아이 먹일 때 어때요? 매일매일 여러분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은 얘 오늘은 뭐 해 먹여야 되나? 뭘 장봐와야 되나? 오늘은 두부 사와야 되나? 고기 사와야 되나? 맨날 그거 고민하잖아요. 그래도 밥 지어서 먹이고 또 설거지하고 또 장 보러 가고 밥 지어서 먹이고 설거지하고 무한 반복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사랑 찔끔 줬다고, 하루 이틀 연락 조금 해줬다고 사람 변화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엄마들이 아이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오늘 밥 뭐 먹일까 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는 것을 10,000번 이상 반복합니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밥 뭐 먹일까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수많은 일을, 만일을 그걸 반복해서 애들을 키워봐야 아이들이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독감 돌면 출석 체크하듯이 나도 독감 걸려서 오고 아플 거 다 아프고 남들 걸리는 병 다 걸리고 먹여봐야 열심히 먹여봐야 변으로 다시 다 나오는 것 같고 애들은 하나도 안 크는 것 같고 그게 사역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단번에 변화가 안 돼요. 진이 빠지죠. 지금 제자들이 아까 30절에서 단기 사역 다녀와가지고 막 기뻐서 떠들었다는 것은요, 기적 체험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진짜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본인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걸 했다는 것에 신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엄마가 수만 번 밥해 먹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무한 루프에 빠져요. 이걸 견뎌야 사역자이고 사실 이게 진짜 사역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변화되기 얼마나 힘드냐면 제자들이 딱 그 좋은 예시예요. 마가복음 내내 여러분은 제자들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1%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끝까지 품고 가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병이어 뭐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 엄마는 10,000번의 밥을 헤매기는데 한 끼 먹여준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한 끼 먹고 뒤로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들을 계속 돌봐줄 수 있는 목자예요. 한 끼 이벤트성으로 기적으로 이벤트로 먹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글징글하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엄마가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20살 넘도록 20년 이상 동안 10,000끼 이상을 먹이며 양육할 수 있는 그 사역자들, 목자들을 예수님은 원한다고요. 그런데 엄마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20살 넘도록 애들 다 키워놓은 엄마들 있죠? 그 세월을 돌아보시면 매일매일 먹이고 설거지하고 무한 반복이었잖아요.
애들이 안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다 어떻게 되었어요? 엄마보다도 더 커졌죠, 그렇죠?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십수년을 꾸역꾸역 엄마처럼 돌보아야 하는 영혼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고자 하시는 절규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만큼?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엄마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꼭 엄마 같아요. 그 무리들을 보시면 불쌍한 거예요. 도보로 그 갈급함의 절규함으로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해 있는, 달려와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 불쌍하신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입으로 먹이는 그 오병이어만 먹이신 게 아니라 34절 마지막에 그냥 오늘도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엄마가 밥상머리에서 잔소리 많이 하죠? 하루 동안 생각난 거 다 퍼붓죠? 왜 그래요? 그 밥만 먹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예수님도 똑같아요. 아유 불쌍해라 그러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간파하신 그들의 영혼이에요. 34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시죠?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 엄마 없이 울고 있는 아이처럼 예수님 눈에 보이고 목자 없이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양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중간, 제자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종들아 너희가 목회해라. 너희가 돌봐라. 너희가 주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더러 주랍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주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이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나 율곡이 선생님 같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멋진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삶 속에서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주님 많이 배신하고 못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멋쟁이들이고 그런 위대한 인격자들이라면 좀 해보겠는데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나서 형편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들 수준이었을 거예요. 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거지 수준이에요. 지금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을 거예요. 아니 세상 거지인 나한테 네가 먹이래요. 저 불쌍한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요? 그래서 37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들을 먹입니까? 저 사람들 다 한 끼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1,000,000원이 듭니다. 저희가 1,000,000원이 어디 있어요? 왜 저희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내가 할 테니까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38절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그 보잘것없는 수준이 뭐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38절에서 저희요? 다 뒤져봐도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진짜 극빈자예요. 세상에 제자들 다 뒤졌는데 오병이어 나오다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는 주님 성경도 모르고요. 나는 이기적이고요. 나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요. 일은 버겁고 바빠요. 난 내 자녀들만으로도 버겁다고요. 사역 아니어도 수많은 인생의 고달픔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요. 나 너무 힘든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가진 게 정말 없어요. 저는 사역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진 게 뭐 있니? 이 말은 곧 너의 그 형편이 없는 극빈한 삶도 나에게 잠깐 맡길 수 있겠니?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오병이어밖에 없는 삶이에요. 정말 인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이 초라한 삶을 주님의 손에 드리는 순간 주님이 축사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는데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능히 먹이는 거예요.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초라해도 그분께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시작할 때 주님이 쓰시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더하사 그 모든 줄인 영혼들을 능히 살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야 돼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낮고 너무 형편없어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겨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을 보시면 일부러 제자들이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편성하게 주님이 만드십니다. 주님이 하지 않아요. 40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100명 단위, 50명 단위로 끊어서 앉게 하거든요. 그걸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목자들이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너희가 목자가 되어주라 라고 그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100명 단위, 50명 단위에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라도 맡아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황망한 곳으로 왔어요. 여기서 한적한 곳, 빈들 같은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황폐한이라는 뜻이에요. 버려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버려진 땅으로 가서 좀 쉬자. 거기는 버려진 땅이니까 사람들이 없겠지. 그 버려진 땅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50명 100명 단위라도 너희들이 좀 책임지고 목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앉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39절에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는 구절 보이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단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누가, 요한에. 그런데 푸른 풀밭에 앉으신 목자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게 느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거예요. 그들을 양떼로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먹이세요?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삶을 주께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42절 말씀처럼 다 배불리 먹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여요?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하십니다. 능히 다 먹일 수 있어요. 50명, 100명 내게 맡기신 영혼들 다 먹이실 수 있어요. 주님 손에 뭘 맡기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엄마가 수만 끼를 걱정하며 매일매일 아기를 먹이듯 그렇게 수십 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맡기신 50명, 100명 장성한 사람들이 반드시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자가 되고 엄마가 된다면. 지금 당장은 안 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잖아요. 오병이어 사역처럼.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뭐를 얻게 돼요? 인기를 얻게 되죠. 왜?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뒤에 숨어 있고 누가 푸른 풀밭에 누이고 누가 먹였어요? 종들이 먹였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공이 돼요. 종들이 영광을 얻게 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엄마가 밥 지어 먹이듯 사역을 매일 반복되는 무한반복, 오랜 시간 꾸역꾸역 하다 보면 영광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런데도 그 영광이 엄청나가지고 사람들이 나라는 종에게 환호할 때가 있어요.
그 영광을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시간이 있다고요. 사실 모든 헌신자들이 이런 시간을 좋아해요. 왜? 내가 밥짓고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이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아주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진짜 야박하죠. 44절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런 걸 누리고 있는 모습을 못 봐요. 45절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즉시라는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도 좀 칭찬받고 싶고 위로 좀 받고 싶은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즉시 그걸 막으세요. 그리고 재촉하다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이 단어가 원어로 강제로 내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제하다, 강요하다, 내쫓다. 즉 예수님이 즉시 너희들 얼른 가 하고 밀어버린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듯. 그러면서 4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건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너희보다 인기가 없는 내가 무리들을 보낼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보내다, 해산시키다라는 단어거든요. 즉 내가 저들을 해산시킬 동안에 너희는 어디로 가래요? 배 타고 건너편으로 또 가로질러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맞습니까? 명령을 넘어서 강제입니다. 강제. 막 등 떠밀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죠. 이제야 좀 칭송을 받을 만한 상황 같은데 찬물을 뿌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한 명 한 명 인사해주고 싶어요. 내가 인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요거 내가 받고 싶어요. 내가 다 해산시키고 싶어요. 일일이 다 피드백 들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시겠대요. 이걸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얼른 가. 나도 영광 좀 받고 싶고 위로 좀 받고 싶은데 나도 맨날 고생하는 밥 짓는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고생에 대한 격려를 누리고 현장에 있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을 보면 주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47절에서 어디로 가요? 울며 겨자 먹기로 바다로 가요. 그래서 47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이거 정중앙이라는 뜻이거든요. 갈릴리의 동그란 바다의 정중앙까지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죠. 48절을 보면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힘겹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고문당하다예요. 제자들은 마치 고문당하는 듯한 어려운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때 사역자들이 많이 넘어져요. 이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헌신자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예수님께 지금 서운한 거예요. 왜?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람들 보내면서 격려 좀 받고 싶어요. 나도. 그런 순간도 못 누리게 하시고 바로 강제로 나를 끄잡아 내시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해가지고 배를 탔건만 바다 한가운데서 고문당하는 거예요. 고문당하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삶으로 나를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체 혼자 뭐 하셔? 이들은 모르잖아요. 기도하러 가셨는지 모르잖아요. 혼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느라 정신이 없으신 건가? 내 삶의 고통 따위는 안중도 없으시는 건가? 나를 이 험한 파도 속에 버려놓으신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서운하게 느껴져요. 근데 잘 보세요. 앞서 갈릴리 바다 중앙이라고 그랬어요. 한가운데는 중앙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는 최소한 6km 이상에 떨어져 있어요. 6km 이상. 그리고 이때 밤이 깊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6km 밖에 떨어진 배가 산이나 육지에서 밤인데 보이겠습니까? 6km는 풍랑도 세가지고 파도 높이가 배를 가릴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절대 안 보이는 거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47절 보세요.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육지에 계셨대요. 근데 4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대요.
분명히 엄청난 거리감이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이게 안 될 텐데 주님은 그 멀리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특히 헌신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 놓고 나에게는 맨날 영광 없는, 위로 없는 사역지에만 놔두고 빛도 없고 영광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힘들게 하고 고문당하는 것 같은 삶에 나를 방치하신 예수님, 너무 서운해요. 왜 주님은 저 무리들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오류와 서운함에 빠져요. 근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풍랑 속에서 힘겹게 고문당하는 것 같은 삶의 현장을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구하려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한계가 뭐예요? 왜 그들이 배에 노를 젓고 있죠? 바다에 빠지면 죽으니까. 그들이 배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 바다라는 한계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노를 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바다를 밟고 오세요. 우리가 이건 절대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점을 넘어 계신다고요. 주님은 일부러 그걸 밟고 오십니다. 우리가 이미 규정해 놓은 주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요 했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바다를 밟고 걸어오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다 보고 있단다. 너를 알고 있단다. 네가 힘겨워하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단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을 안심시키신 후에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시죠. 그러자 풍랑이 다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원어로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과 헌신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주님은 무리들만 엄마처럼 불쌍히 여기셔. 저 무리들만 불쌍하시지 나는 하나도 안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 이런 서운함을 가지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요. 나는 그냥 사용하다가 버리시는 소모품인가 봐. 정작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여. 예수님은 나한테만큼은 늘 매정하신 것 같아. 저 무리들은 맨날 챙기라고 하시면서 나는 안 챙겨주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잘 모르셔. 내가 지금 고문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아마 모르실걸. 어디에 계시는지, 뭐하고 계시는지 내 삶을 방치해 놓으셨어. 힘겹게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도 않아. 이 깊은 밤중에 풍랑이 있는 이 사역지로 나를 왜 보내신 거예요? 이런 삶으로 나를 왜 보내신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단연컨대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무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이 사랑하십니다. 무리도 엄청나게 사랑하시지만 그와 늘 동고동록하며 내 영혼들을 네가 맡아줄 수 있겠니? 라고 친구처럼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놓으며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이 한 배에 탄 제자들은 주님께서 극진히 대하십니다. 끝까지 품어주세요.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진짜 멀어 보이고 나를 방치한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압도적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 힘겨운 삶의 자리에 바다를 밟으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배에 올라와 주십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무리들에게만 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온통 너에게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과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서운함으로 인해 마음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끄사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늘 예수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택하셨습니다. 그걸 작정하고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밤 사경에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거든요. 인생이 가장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할 그때, 어둠이 가장 짙은 그때에 깊은 어둠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배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극진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의 시신조차 방치한 못난 우리를 품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그 못난 이들부터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다시 양육하사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특권을 주십니다.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날에는 너희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의 12두령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리라. 우리에게 험난한 사역을 주신 이유는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시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밤 사경에 고문당하듯 노를 저으며 마음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녹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길, 영광의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